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적인 질문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직접 겪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의 고난에 감정이입을 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오래된 자아, 타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믿음의 대전환과 변화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우주와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여러 가지 우리 삶을 둘러싼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이 말은 앞부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혹은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최초로 믿는다 혹은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야 나오는 이유는 이 창세기에 묘사된 아브라함 이전의 인간 세상이 온통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해치는 비극도 일어나고 라멕이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악행을 저지른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는 11장에 이르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을 언급할 틈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불순종과 죄악과 악행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냥 어떤 개인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역사를 방치할 수 없어서 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의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두면 그 죄악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커다란 틀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족들끼리 모여 살면서 노동력을 서로 공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그 위험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의존하는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이라는 나이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땅이 바로 인간이 첨단 문명을 자랑하던 교만의 도성, 바로 바벨탑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선악과의 고장이었고 가인과 람에게 땅이었고 네피림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집, 아브라함이 있던 방이 아니라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에 시선을 두게 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있는 좁은 세계로부터 나와서 더 넓은 우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도성은 갈대아 우루 하란 같은 대도시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뉴욕 같은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들과 높은 성벽과 온갖 기술이 집약된 인간의 문명으로 가득 찬 땅,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도상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다시 한번 집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 믿음은 이전에 머물던 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와 삶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의심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도 그리고 창세기 16장, 17장, 18장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과연 자신에게 자손이 생기고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간다면 의심을 하더라도 그 의심은 믿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가정과 친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뜻은 만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와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면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이제 앞으로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해주셨던 자손의 약속은 제가 믿겠는데 그렇다면 땅은 어떻게 차지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제사에서 제물로 쓰는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제물들의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희생 제물의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만일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이 제물처럼 쪼개져도 괜찮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저주를 기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2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겠다. 이처럼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좋다는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계약과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쪼개진 몸통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17절을 보면 이 제물들 사이로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함께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행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너와 내가 믿음의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자손과 땅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지킬 것이며 만약 그 언약을 나 하나님이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베푸셨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파트너로 삼으셔서 함께 만드는 구원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출중한 예수를 통해서 본인들도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음은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와 함께 아픈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듯이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의 매일 읊조리는,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가 자주 번복해서 고백하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성경 최초의 믿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민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고백하는 어떤 용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야훼께 아멘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제가 아멘이라고 선언했으니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을 읊조리고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찬송을 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멘은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어떤 추임새나 후렴구가 아니라 쪼개진 희생제물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단입니다. 아멘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갈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엄중한 선서이자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재물 사이로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멘이 여러분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으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멘 할 때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기 이곳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